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오이코스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단어가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전략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는 이유는 꼭 목사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유는 꼭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가장 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은 1초 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가장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1초 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죽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서로 친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친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친교할 때는 항상 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교가 교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친교를 가장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1초 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서로와 더 온전한
친교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후 천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1초 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 더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친교하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우리를 이곳에 남겨주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짓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13절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여러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곳에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2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계시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 알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는 몇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헛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분명한 목적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교회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전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 시대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헬라어로 베드로이고 아람어로는 게바였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 그저 작은 돌에 불과했습니다.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그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으며 그의 목적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교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사나 장로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그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들이 패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패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벽을 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사탄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는 그곳을 방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는 방어를 하고 우리는 공격을 합니다. 그가 공격을 하고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에 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받은 임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임무를 이루어야 합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이끌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도 그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 그들을 천국에 이끌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잃은 자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충실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딸이 이제 크게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봄이면 제가 집에서 꽃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제 딸은 제가 꽃을 심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꽃을 심기 위해 함께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꽃을 심었습니다. 저와 제 딸은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이면 끝날 일이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더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와 파트너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사용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임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임무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세미나는 26명의 강사가 돌아가며 강의하는 매우 큰 세미나였습니다. 그리고 매 강사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모두 26명의 강사들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26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6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5가지도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10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임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민호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오이코스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적합한 책이 있어서 책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파워 오이코스라는 책입니다. 배만수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크리스천 리더사에서 출판된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오이코스 관계 전도 전략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오이코스 전략을 잘 사용해서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전도하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